오늘 우리가 본 이 느헤미야는 이 느헤미야의 이야기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난 다음 이 귀향하는 그 이야기의 한 부분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특히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예언하신 대로 이 포로 생활의 70년을 마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때의 이 귀국의 즉 귀향의 단계는 세 단계로 구분되어져 돌아오게 됩니다. 1차로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5만 명이라는 성도들이 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2차로는 에스라를 선봉으로 하여서 약 2,000명 가량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3차로 이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왔던 것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나라가 멸망하고 바사 왕 고레스에 의하여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귀환이 이루어졌는데요. 이에 대해서 역대하 마지막 장인 36장 22절 23절의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바사 왕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그것이 이루어져가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말씀을 쫓아서 이 바벨론의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귀환은 이거였습니다. 가장 먼저 그들이 하였던 것은 성전 건축이었던 것이죠. 바벨론에 의해서 성벽뿐 아니라 성전까지 무너져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통하여서 이 성벽을 재건하게 하셨는데요. 1차 때 이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이제 성전 건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건축은 그리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기초돌을 놓고 놨더니 주위에서 있는 이 가나안 부족들 그리고 여러 이방 족속들이 계속해서 그들을 공격하고 괴롭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던 그들로 인하여서 그들은 16년간 이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고 손을 놓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방해로 인해서 성전 건축을 못하고 있었던 걸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이 오래되기 시작하면서 그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그들이 처음 귀환하였을 때는 정말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기를 원했는데 계속된 고난과 공격과 침략 그리고 그로 인한 어려움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의 열정들이 식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선지자인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로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힘을 주셔서 성전 건축을 할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서 이 에스라에 의해서 2차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에스라에서 2차 귀환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 에스라가 중점적으로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이 무너져 있던 믿음을 다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무엇을 했냐면 이 학개를 통해서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기를 온 백성에게 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다시 올바로 세워지게 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3차를 통해서 느헤미야가 이제 귀향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때까지 아직 성벽은 그대로 허물어져 있던 상태였습니다. 이때의 기간을 약 90년 정도의 기간이라고 봅니다. 즉 1차 귀환을 통하여서 다시 이 느헤미야가 3차에 귀국하려고 하는 이 과정까지가 약 90년의 기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과연 어떻게 버티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그저 성전에 모여서만 있었을까요? 이 무너져버린 이 성벽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계속된 공격에 받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서 이 성벽을 재건하게 하셨고, 성벽을 재건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나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그의 개혁들, 그리고 이 영적인 신앙적 개혁들도 일으키게 하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지요.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사왕 아다닥스다라고 하는 왕의 시대에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이 술 맡은 관원은 왕의 신임을 받는 직업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뛰어난 기도의 사람이었고, 큰 비전을 품은 사람이었고, 탁월한 행정가였으며 조직력을 겸비한 참된 리더의 십을 가진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그에게 예루살렘에 중건하는 것을 통하여서 국가를 든든하게 한 기틀을 마련하게 하시고, 또한 그동안 계속해서 환란과 능욕을 당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시 한번 하나로 합치게 하고 그들이 다시 설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죠. 느헤미야는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이 술 맡은 관원이었다는 것은 고대 근동에 굉장히 고위직에 속하는 직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왕을 시해하려는 시도가 이 독살에 의해서 많이 시도되었습니다. 그러니 왕이 먹는 음식과 술을 관리한다는 것은 그만큼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그 직책에 직위에 세워놓는다는 것이죠. 그런 그가 언제부터였는지는 모르지만 술 맡은 관원이 되어서 이 아다닥스다 왕과 함께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아다닥스다 왕이 바사 즉 페르시아라는 이 나라의 왕으로서 즉위한 지 20년이 지나는 동안 같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왕의 술관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때에 느헤미야가 왕이 되었다. 혹은 아니다. 그 이전부터 이미 술 맡은 관원으로서 해오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들의 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가 언제부터 술 맡은 관원이 되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술 맡은 관원이 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 기간과 그때가 어느 때인지는 중요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그가 술 맡은 관원이 된 것이 중요할까요?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왕을 시해하려는 목적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같은 민족 사람이라면 아마도 덜하겠죠. 특히나 이방의 즉 다른 나라의 백성이었다면 그 가능성은 더 크게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포로로 있던 사람들이 이 왕의 직책, 왕을 보호하는 이 고위 직책에 오른다는 것은 그리 쉽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님을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술 맡은 관원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술 맡은 관원이 된 것이 왜 그만큼 중요한 것이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술 맡은 관원이 되었을 때 그에게는 특혜 같은 것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왕을 아련할 수 있는 것이었다는 거죠. 왕께 나아가 술을 따르고 그와 마주 볼 수 있는 사람이었고, 또한 그에게 이야기를 하고 말을 걸고 청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에스더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이 바사 즉 페르시아 시대의 왕들이 왕을 아련하기에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신하뿐만 아니라 왕비, 왕후, 또한 그 위에 밑에 백성들도 이 왕의 부름이 없이는 그들이
왕을 쉽게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왕의 부름이 없었을 때, 왕께 나아갔을 때 왕이 이 금 지팡이를 내밀지 않으면 그냥 죽은 목숨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왕을 만나기도 쉽지 않고 왕께 나아가 이야기하기도 쉽지 않은 이 시대에 느헤미야는 왕을 아련하기도 쉬울 뿐만 아니라 그에게 청하기도 쉬운 위치에 있었다는 것이죠. 내 목숨을 담보로 세우고 맡겨야 하는 그 직위에 있는 자에게 얼마나 많은 신뢰를 주고 그 관계가 얼마나 두터웠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의 또한 상황도 전하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나 오늘 읽었던 이 본문 1장 이후 2장에 넘어가 보면 왕은 이 느헤미야가 수를 따를 때 이전에 없었던 근심한 낯빛이 어두워진 것을 캐치하였고 또 그것을 통해서 네가 왜 근심하고 있느냐? 너의 고민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을 왕이 하게 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이 느헤미야는 왕에게 자신이 근심거리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처럼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이 되었다는 것은 굉장한 중요한 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이러한 직책에 있고 이러한 인물이었으며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어디 있을까요?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가 계속 기도하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믿고 있으며 그의 삶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아련하고 만나는 이 기도의 신앙생활을 계속했음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어디서 볼 수 있느냐? 바로 그가 하나님을 지칭하는 그 표현들을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자신을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주로, 즉 여호와를 주로 불렀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라고 부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는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자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과연 기도하기를 멈추고 하지 않았겠느냐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도 계속해서 기도하였던 사람일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가 습관을 쫓아 계속해서 기도하였다는 것, 특히나 우리가 다니엘을 통하여서 그의 기도 습관이 하루에 3번 정한 시간에 하나님이 성전인 그 예루살렘에 향하여 기도하였던 그 모습들을 통해 봤을 때 이 느헤미야도 그와 같은 기도의 사람이었음을 분명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였던 그 또한 그에게는 가장 먼저 무엇을 했냐면 모든 일에 앞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1장의 말씀에 보면 1절부터 3절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느헤미야가 자신의 형제 하나니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그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의 상황들, 그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비참하게 되었고 조롱받고 있고 고난받고 있는 이 예루살렘의 백성들, 또한 여기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남은 자라고 표현을 해주는데 예전에 아마 한번 저희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벨론에 멸망당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3가지 군대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이미 그 멸망을 보기 이전에 나라를 배신하고 애굽으로 피신한 무리, 그리고 또한 포로로서 끌려간 이 바벨론에 거하는 무리,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 살아남은 예루살렘의 백성들이었다는 것이죠. 즉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전쟁 가운데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들, 즉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정말 비참하고 예전에 예레미야, 에가를 통해서 이야기할 때 그와 같은 표현들을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미가 먹일 것이 없어서
자신의 자식을 죽어가는 것을, 자신의 품에 죽어가는 것을 보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던 것이 예루살렘의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슬피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표현을 해준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2장에 보면 아까 왕이 이 느헤미야의 나핏을 보고 너의 고민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또한 그 고민을 들었을 때 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라고 얘기했을 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가 그 이야기를 듣자 잠시 묵도하고 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가 그 같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음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장 먼저 기도하고 그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그 기도하는 자의 앞길을 여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가 술 맡은 관원이 되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고는 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이 술 맡은 관원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고, 또한 그가 기도하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의 그때에 이제 기도의 응답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4절 느헤미야 1장 4절부터 11절의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나서 그 백성들을 안타까운 마음 품고 기도하고, 또한 다시 회복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하는데요. 이 기도의 내용들을 살펴보았을 때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가 다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그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하옵소서. 특히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뭐냐면 이 사람에게 은혜를 입게 하셔서 내가 기도한 대로 즉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따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였다는 것이죠. 그러했더니 그가 술 맡은 관원이 되었더라고 표현합니다. 좀 다르게 표현하면 그가 왕께 술 맡은 관원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었더니 이제 정말 이야기를 하고 소식을 듣고 정말 이제는 그가 소원하고 기도하던 대로 나라에 돌아가서 성전을 세울 수 있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아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의 소원을 말했던 것은 무엇이며 성벽을 재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재건할 때 필요할 그 재료들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장 아끼는 사람이 떠나는 것도 그것을 쉽게 보내지도 못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포로된 백성들이 내 나라의 성벽을 짓겠다라는 것은 어떤 오해를 살 수 있냐면 배반이 시작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왕과 맞서려 한다는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에게 감동케 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몇십 년간 지어지지 못하는 그 성벽이 이 느헤미야가 도착하고 나서 단 52일 만에 다시 중건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완공되었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은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기도하는 총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자라는 제목을 통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눈 것은 저를 포함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서입니다.
또한 그리고 지금 우리가 무엇에 힘써야 하는지, 또한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다시 점검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 성전을 재건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의 가나안 족속들, 그 주변 나라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억압받고 침략당하고 고난과 또한 능욕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힘들어졌고 그 힘든 점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그들의 신앙도 그와 같이 점점 좀 식고 갔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왕에게 나아가 청하기까지 약 4개월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여기서 날이 표현되는데 1장 1절에 보면 기스르월이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2장 1절에 보면 니산월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이것은 지금의 현 달력으로 하면 11월 또한 그리고 3월 정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4개월간을 기다린 후에야 그가 기도한 대로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어떤 성경학자 풀이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4개월간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표현을 해주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아마도 그의 그 간절함과 그의 끝까지 기도하는 그 모습들을 표현해 주기 위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기도하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끝까지 기도하였던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사용하셨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모여서 계속해서 또 아침 기도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집중해야 되는 것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잘 하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기도에 더욱더 열심을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때까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총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 것은 그가 그저 그 상황이 되면 기도하고 그것으로 짧게 마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때를 기다리며 그것을 소망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하는 자를 사용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꿈꾸는 교회 성도들 특히나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고 또한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드는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욱더 계속해서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가 하나님의 향한 그 이루심의 소망의 때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이 꿈꾸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있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와 같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맛보고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루시면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여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며 더욱더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